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말씀 구약 성경 151면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먼저 5대 제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번제, 레위기 1장에 나옵니다. 희생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는 제사고 또 소제,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레위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가 레위기 3장에 나와 있고 또 속죄 제사 어제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데 어제 레위기 4장에 이어서 오늘은 속죄제의 일반적인 규례가 1절로 13절까지 나와 있고
또 14절 이하에는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죄의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로 13절은 가난한 자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어떤 것인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 어제 레위기 4장은 신분과 재력에 따라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속죄제의 종류를 말씀했다면은, 오늘 레위기 5장은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범죄의 여러 유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어떤 범죄의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렸는가? 먼저는 1절 보니까 진실에 대해서 침묵했을 경우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이나 행위를, 악한 말을, 악한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남이 행한 그 악한 일과 악한 말을 내가 보고 알고도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진실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건 역시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사례가,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아동 보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의사나 교사와 같이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은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폭력을 당한 것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그거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 의사나 교사가 이 아이가 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데도 그걸 보고하지 않으면 그거는 범죄가 됩니다. 오늘 성경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은 소극적인 거짓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알면서도 그냥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으니,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니 침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시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체라는 것은 죽은 시체인데,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위생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체가 되는 순간부터 그 사체에 부패하고 각종 병원균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라도 그 사체를 만졌을 때에는 그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도 죄가 되어서 그 역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형의 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의도하거나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도 나서지 않고 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부정이나 언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문제는요,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이런 죄들을 그냥 무심코 죄가 아니라고 넘어갈 때에 사실은 심각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령 최근에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다 알고 계신데 그게 좋은 예입니다. 이런 사건이 나면 보통은 누가 가해자냐라는 것을 알려고 집중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가해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여러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한 다수의 침묵이 한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침묵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말하고 함께 거들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한 것만 죄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행한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죄라도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면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라도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작은 죄라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나의 처지를 핑계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핑계 삼지 않는 거예요. 오늘 7절로 13절에는 속죄제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4장에 보면 일반 평민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뭐였죠? 암염소나 암양이었어요. 일반 평민들이.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뭐를 드리라고 하죠?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라. 더 나아가서 이 비둘기조차도 드릴 힘이 없는 사람들, 아주 극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극빈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사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빈부에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 범죄한 경우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죄사함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과 또 중심에 그 간절하게 통회하는 마음에 오늘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라도 죄를 슬퍼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민이 속죄제에 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극빈자가 이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준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최선을 다하는 정성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컨대 중요한 진리는 내 처지나 내 형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물질이나 소유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드려야 할 것을 합당하게 드리지 않으면 그 재물이 그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없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면 나는 이만큼밖에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과연 받으실 건가? 라고 의심하게 되면 그 역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음 그 소유나 재물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의 장애물이 되지 말고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별하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별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16절 거기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와 잘못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여호와의 성물. 사실 여러분, 성물에 대한 범죄란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강대상도 성물인데 이 성물은 물건에 불과한데 거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물에 대한 범죄와 잘못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루고 천히 여기면 왜 그게 죄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귀하고 구별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 다 다른 가구처럼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왜 귀합니까? 이것은 그냥 가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나거나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별하심을 생각해서 그 교역자를 구별되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1조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인데 지금 시대에는 대개 돈이지요. 근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돈도 돈이고 11조에 드리는 돈도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은 같은 차원의 돈일까요? 아닙니다. 10의 1조, 즉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수입의 10분의 10 전부는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시고 10분의 1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 10분의 1을 이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며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대하고 귀하게 성별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 제사에 대해서 또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작은 죄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광림 서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림 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사 지난 6년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모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온 교우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들마다 지체들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있사오니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질병을 꾸짖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 제목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고, 또 태풍이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자연재해로 이 지구촌 곳곳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 거룩하고 건전한 생각들이 자리하며 차별금지법의 악한 조항들 또 사학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광림 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광림 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 부흥되고 특별히 일꾼들이 채워지도록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화요 트리니티 수요 치유의 신학에 은혜가 넘치고 많은 교우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들 또 아픈 환우들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응답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아버지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은 날마다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처제나 형편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대할 줄 아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건들과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함으로